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중에 베드로 후서 3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7면입니다. 신약 성경 387페이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 신약 성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7절로 1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0세기) 미국이 낳은 시인이었던 윌리엄 에드거 스태포드의 실이라는 시입니다. 너가 따르는 한 가닥 실이 있다. 그 실은 변화하는 것들 사이로 지나간다. 하지만 그 실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너가 무엇을 따라가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너는 그 실에 대해 설명해야만 한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 실을 붙잡고 있는 한 너는 길을 잃지 않는다. 비극은 일어나기 마련이고 사람들은 상처 입거나 죽는다. 그리고 너는 고통받고 늙어간다. 시간이 하는 일을 너는 어떻게도 막을 수 없다. 그래도 그 시를 절대로 놓지 말라.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평화주의자라고 했었던 윌리엄 스태포드에게 시일이란 평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시일은 무엇입니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붙잡고 따라가야 할 시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 시일을 붙잡고 있는 한은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극은 일어나기 마련이고 늙고 고통받고 상처도 있고 죽겠지만 시간이 하는 일을 그 누구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쫓아가야 하는 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죄악 많은 인생, 힘든 세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악을 속해 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속죄의 희생의 사한 제물이 되어버린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그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을 지나서 저 영원한 생명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의지하고 늘 따라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언제나 모든 일에 먼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구원은 주어집니다. 그런데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얼핏 생각하면 너가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마치 너의 노력, 너의 의지, 너의 능력, 너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으라는 말이, 그러면 너가 붙잡은 예수, 너가 바라보고 쫓아가는 예수, 너가 붙어 있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있으니까 나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내 노력, 내 능력, 내 의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붙잡는 일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되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또 복종하려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늘 돌아보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그저 형식적으로만 믿어요, 믿어요, 믿는다고 그게 믿는 게 아니고,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늘 모든 일에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주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치유함도 나타날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였던 시몬 아돌핀 베유가 쓴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금 난해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 그녀는 세상의 법칙을 중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싶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고 싶고 그 많은 욕망들이 우리를 끌어당겨요. 중력과 같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우리를 속박합니다. 마침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것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인간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다 그 힘에 이끌리고 그 힘에 속박된 채 살다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불행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누군가가 나를 끌어당겨서 꺼내서 건져서 구해주어야 합니다.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그보다 더 강한 힘으로 나를 당겨 끌어올려 주어야 합니다. 그 힘이 바로 은총입니다. 세상의 원칙, 더 갖고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고 더 누리고 그러한 세상의 원칙이라는 중력, 그리고 개개인의 욕망, 욕심, 그 중력에 반대되는 힘이 바로 은총입니다. 이 은총의 힘을 받고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욕망과 세상이란 중력의 힘을 벗어나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총이 바로 예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만이 죄도 사망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총은 시몬 베유의 말을 빌리면 세상에서 작용하는 힘, 사람들이 좋아하는 힘, 그 중력과 반대되는 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오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은 평안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일 거라고 저는 이 저자의 책을 보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세상은 가져야 평안한데 아니에요. 주면서 평안하고, 세상은 위에서 굴림해야 평안한데 아니에요. 섬기면서 평안을 누리고, 세상은 서비스를 잘 받고 잘 대우받아야 평안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아니요. 봉사함으로 평안을 누립니다. 높아져서 평안이 아니고 낮아져서 겸손한 자에게 허락되는 평안입니다. 사랑함으로 얻는 평안입니다.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얻는 평안입니다. 결국 그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진 자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어떤 아픔과 고통과 문제,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가 가진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과는 반대예요. 그래서 선뜻 선택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대신 우리 대신 저 죄인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저 아들, 자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이것만, 사랑 이것만, 우리는 그 은혜를 선택하지를 못해요. 왜요? 여전히 세상에 사니까, 중력의 힘에 이끌리며 사는 연약한 존재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로 행하려고 해야 합니다.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또 그와는 반대로 잘 될수록, 또 바쁠수록 더 죽게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게 하셔야 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란 미리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인지를 미리 알고 살고 있습니다. 올바른 길과 그 보상에 대하여, 그릇된 길과 그 불행에 대하여도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 1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한 그리스도인은 안일한 길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의 여러 가지 순간 앞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때때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또 주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을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미리 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미리 안다는 것은 미리 피할 수 있다는 특권도 되지만 그만큼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이 있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길임을 알면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책임이 있고, 우리가 그 책임을 힘써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성서학자요 신학자였던 마커스 보그의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Heart of Christianity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믿음은 부력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책 곳곳에 나와요. 믿음은 부력이다. 부력은 물에 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를 욕망과 어두움과 마침내 죽음으로 끌어내리려는 그 세상의 힘을 물리치고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나한테 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가 세상을 이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위를 기쁘게 떠다닐 것입니다. 그 어떤 질병도 아픔도 상처도 고통도 시험과 유혹도 쾌락과 성공, 죽음도 나를 더 이상 세상으로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커스 보그의 말에 의하면 이 믿음은 나의 심장을 바친다라는 의미다라고 말했어요. 나의 심장을 바친다. 라틴어로 크레도의 크레도. 이 크레도가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심장을 바치는 게 믿음이에요. 바로 주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할 것이고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더 이상 오늘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대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해 내신 그 은혜에서 그 굳센 데서 떨어져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이미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듣고 또 듣고 귀 기울이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여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래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삶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라는 고백이 날마다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주가 뭐예요? 큐리오스죠.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일을 결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세상 끝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그의 삶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발전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체되는 삶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늙어질수록 더 발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니까 점점 더 그리스도의 기적 안에 나의 생이 있음을 뚜렷하게 알게 되니까요. 우리의 날들 속에서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기적의 손길과 그 돌보심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마침내 죽음의 문 앞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반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환하게 바라보며 정말 놀라운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내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있음을 하루하루 살면 살수록 날마다 더 깊이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결국 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듯이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한 날까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참된 승리는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돌보시는지 그 주님의 기적의 손길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깊이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